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새벽 묵상 기도회가 이제 큐티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27일 목요일 큐티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자주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늘 읽었던 같은 본문이고 같은 구절인데 어느 날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뭘 받게 될까요?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 구절로 설교해야겠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불리는 한 분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가리켜서 기쁨의 신학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잘 알려진 책들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등 참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이분의 많은 책들 중에 조금은 오래되었는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이 책이 거의 한 20년 전에 처음 출판되어서 5년 전에 또 기념판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20년 전에 썼던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책을 읽어도 이 현 시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중심의 시대이다, 값싼 기쁨으로 만족하는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목만 들으면 삶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물음 앞에 참으로 청년의 시절을 오랜 시간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참으로 나 혼자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시간들을 결국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졸음을 깨자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든지 작든지 한두 번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너희를 떠나게 된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다는 그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는 그런 의문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기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장면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또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즐거워할까요? 당연히 근심하고 슬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슬퍼했습니까? 아니면 기뻐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통해하지만 반대하던 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해당되는 헬라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세상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세상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큰 심적 고통에 그 감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너희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방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서 제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나를 보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당연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언제든지 말을 걸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곁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결국 오늘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결국 그들 곁을 잠시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당시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또한 겪게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우리 또한 큰 슬픔과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한 얼굴로 상심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을 표현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상심하고 근심한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상심하고 근심한 얼굴로 내려갔을 때 그들 곁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당장에 자기들 곁에 계신 분,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것은 사실 잠시일 뿐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 말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자신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아기를 낳기 전까지의 불안과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둥이 남매인데요.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받자마자 그 의사이신 교수님이 당장에 입원하세요 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이틀 만에 우리 쌍둥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쌍둥이가 팔싹둥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가정에는 팔싹둥이가 3사람입니다. 알아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태어났지만 1분 뒤에 태어난 우리 아이는 3주 정도를 인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딱 면회할 수 있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근심은 지금 돌아보면 결국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8년이 흘렀지요.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쌍둥이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안 듣지만, 예.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풍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복음대로 사는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를 비추어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복음을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적은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정답입니다. 저는 사실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남들이 볼 때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풍요로움으로 만족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제 구약,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신약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구약도 신약도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금방 온갖 근심이 나를 에워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로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임없이 쉬도 없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마치 물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답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지각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결국 세상의 어떤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때에는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학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정말로 더 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가지만 검색해도 그런 신학적인 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지식적인 것들을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목사님, 신학 교수보다 어쩌면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접근하고 그런 지식으로서 교회 일을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다툼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부딪혀서 서로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거둬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주님을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